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옆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수련회 이 마지막 새벽도 같이 깨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련회 이제 내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마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더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여정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야곱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헤매고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또 은혜를 잔뜩 받은 것처럼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또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회복하고 또 붙드시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돌이키는 자리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 때 그냥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 받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에는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복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살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도 보면 첫 안식일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근거가 계속 숨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또 살아가기로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지쳐 있거나 또는 멈춰 있거나 낙심해 있던 걸음을 다시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지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세겜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세겜에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셔가지고 우상도 다 제거하고 묻고 이렇게 베델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받는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지난 20년은 빼고라도 세겜에 머물렀던 그 10년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까? 이제 외삼촌 라반도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내 형 에서도 나를 용서했고 나를 품어주었고 이제 그 위험 요소도 제거됐고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과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겠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 사람들과 친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걸 허용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걸이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어제 다 떼내고 다 묻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어두운 삶을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삶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의 어두웠던 시간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예 기록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도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만 하면 어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바로 안 가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그 관계를 바로 하자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방황하며 힘겹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고 죄책감이 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죄가 없게 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다 덮여버리고 없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 그 복을 주실 때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 없이는 다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열어두신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야곱이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수련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또 살아갈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인생에 이것이 또 반복이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2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야곱이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냥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호칭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다음에 11절 이하에 계속 이어서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인데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1절에 보면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허리는 어떻게 됐죠? 대퇴부가 골절된 절름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의 대퇴부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된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프고 힘겨운 상황이 있습니다. 절름발이처럼 잘 해보려고 해도 계속 절뚝거리게 되고 계속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약점이 있고 극복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의 약점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쓰러짐과 너의 온전치 못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모든 창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자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다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실 때, 새 삶을 여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야곱아 이제 너의 집안에서 왕도 나오고 네가 정말 대단한 집안이 될 거다. 그런 축복을 얻게 하겠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껏 움켜쥐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안주하고 넘어졌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새롭게 펼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나왔던 말씀이고 노아의 홍수로 죄가 다 도말되고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새 삶을 살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삶을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귀하고 복된 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새로운 삶을 또 펼쳐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 삶이 펼쳐지느냐?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한계가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내게 무거운 짐과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펼쳐지는 새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누려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언약의 계승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계승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삭, 그 후손과 세우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이어가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이냐? 언약의 계승은 곧 신앙의 계승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내가 노력하고 쓰지 않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몰라도 신앙의 유산은 내 노력과 힘으로 물려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 계속 왕위가 계승되는 왕조를 언약해 주실 때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왕들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왕이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할 때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할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켰습니까? 아니요,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빌미로 해서 세겜 사람들 다 죽입니다. 집안에 있던 자녀들도 다 우상 가지고 있고 신앙교육 하나도 제대로 어쩌면 잘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킨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없는 시대입니다. 전도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신앙은 계승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가득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두려움 한가운데서 또 자기를 찾아와 붙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야곱이 14절 15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0여 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떠나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또 여기에 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30여 년 전에는 돌기둥만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나는 그냥 혼자 돌베개 베고 자고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셨구나라고 고백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돌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보통 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드리는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어서 더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욕심이나 사심이나 부정한 마음까지도 완전히 다 제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드리는 전제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움켜쥐기 위해 인생을 달려왔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고백이냐? 내 인생 하나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후손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흉어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그 열망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전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0여 년 전에 베델이라 불렀고 또 어제도 엘베델이라 또 불렀죠. 오늘 또 베델이라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베델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베델을 고백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허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내가 계속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또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고백이 희미해졌을 때마다 넘어졌거든요. 베델이라는 고백,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고백이 사라졌을 때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야곱으로 회귀하게 되고 그랬던 지난 날을 야곱이 잘 알기 때문에 베델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드리고 의탁하며 내 삶이 곧 주님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온갖 고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인생을 못 벗어났던 것을 야곱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베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이라고 13절부터 15절에 3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던 그 곳, 그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축복들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또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과거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하고 또 불러주시는 자리,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자리,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시는 자리,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돌이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이 덮어졌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또 말씀하시는 걸 또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가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 베델을 고백하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건,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느슨해지고,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라는 거죠. 나의 예배는 정말 오늘 야곱이 전제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전에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불렀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전제를 부어드리며 온전히 예배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들, 내 허물이 덮어지고 내 과거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아니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시는 은혜,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다른 거 다, 다른 걸 또 하려면 우리가 어쩌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베델을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기에 정말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관하심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야곱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변화되고 내일부터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 뒤에 보면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방왕 애굽의 바로 왕을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자리, 영안이 환히 열려서 12아들을 다 축복하는 자리까지 야곱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곱 인생에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 결단하고 여기 계속 올라와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더욱 바로 세워지고 전심으로 전제를 부어드리듯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가득 넘쳐나기에 하나님의 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나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돌아오는 인생길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꼭 야곱과 같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은 은혜를 누리다가도 또 땅까지 꺼지는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인생인 야곱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기다리시며 어떻게 준비하여 주셔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전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멈춰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치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떨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킴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 경험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베델을 고백하고 전제처럼 우리를 쏟아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배대를 고백하고 정말 나의 예배를 온전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야곱을 통해 살펴보았던 그 돌이킴이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